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광야를 행하던 그 노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애굽을 치신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바로와 애굽 그 민족들의 이 두려움 속에서 쫓기듯이 나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의 먼 길을 행하는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그런 양식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행하는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나온 다음에 둘째 달 15일이 됐다는 말씀인데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챙겨 나왔던 급하게 쫓겨 나오면서도 예비해서 나왔던 그 양식을 이미 다 먹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하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그 수많은 민족들이 그 군중들이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됐다 해서 이들이 이 백성의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두되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셨고 오직 제6일에만 예비일에만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중에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장막에 있는 몸이 아픈 이들이나 움직이기 어려운 이들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거두어 보니까 많이 거둔 이들도 있었고 적게 거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각기 필요대로 나누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필요대로 딱 채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날 거둔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메추라기가 진중에 깔리는 이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일반적인 그들의 상식 속에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죄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또 다음 날에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으로 끝이면 어떡하나 이러한 염려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그들이 그 먹을 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하늘의 양식을 취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만 나타났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늘의 양식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하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마땅히 먹을 만한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땅은 험하고 곳곳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보기에 너무나 척박해서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채워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며 미래를 대비해도 부족한 삶, 어려운 살아가기가 힘든 삶인데 주의 백성들의 길은, 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내 만족, 내 성공과 내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구하며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했던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마실 물이 없었던 르비딤의 시련도 찾아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생활의 염려로 인한 문제도 찾아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버리고 순종함을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도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또 이방 족속들 대적으로 인한 위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이방 여인을 짝하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때에 세상의 종노릇하며 이 세풀무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졌던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삶, 하나님이 없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책임지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이 광야의 삶은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며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삶의 방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한 달쯤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걸 볼 때 기뻐하며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강대했던 애굽 족속,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애굽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치셔서 자기들을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이 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 그들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던 그때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고 즐거워할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로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처음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된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런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살며시 그 마음속에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만족을 구하며 살아갔을 때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로 영광만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앞에서 인도하는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불평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부족함을 볼 때에 내가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이 예물은 꼭 드려야 하느냐, 11조는 꼭 내야만 하느냐, 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느냐, 감사 예물은 나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또 내 손에 조금의 물질이 여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뒷전으로 하고 일단 내 만족부터 구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이전에 하나님이 없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충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신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수고함으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전에 우리의 습관을 따라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어떤 육신의 만족도 구하고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 부치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만족을 위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한 몸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선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내 한 몸은 덤으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광야를 행하며 먹을 것이 없어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짓고 사냥해서 너희 먹을 것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너희의 힘으로 너희 삶의 필요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또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광야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내 힘으로 나의 필요를 감당하려면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원망불평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고, 무엇보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하늘의 양식을 누리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 만나의 특징은, 첫째로 날마다 그날 일용할 것을 거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함께 거하는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대신 거두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게는 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꺼번에 많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두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거둔 양식을 남겨두는 것은 오직 제7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날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내리신 양식을 열심히 거둔 결과, 많이 거둔 자들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본즉 아무도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모든 필요에 맞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그들이 거둔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결과 거기서 냄새가 나며 벌레가 생겼고, 그들은 죄종 모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넘치도록 주셔서 쌓아두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시에 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손에 쥔 조금의 양식,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담대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노라 하면서도 손에 일단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놓기 싫어하는 죄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잘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쌓아두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쌓아둘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쌓여있는 몇 푼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려하며 이것으로 우리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겠다고 그것을 우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따라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악한 일이 되고 썩어 악취가 나며 벌레가 생기며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하는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다 먹고 쌓아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심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함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장 우리 손에 있는 것 모두 탈탈 털어서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것이 언제가 됐든 내일이 됐든 아니면 잠시 후가 됐든 또는 몇 달 뒤, 1년 뒤가 됐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쌓아두고 대비하겠다고 쌓아두는 것은 반드시 썩어 악취가 나며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야 합니다. 미래의 나의 필요는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물질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인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써야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기를 원하시면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약속하신 바를 어겨서 공급하시지 않으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물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물질이 한 푼도 없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로 약속된 물질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만나의 특징은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려서 태양이 뜨고 태양빛이 내려쬐면 이슬과 함께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거두어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찍이 일어나 수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며 나태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힘써 거두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먹고 마심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정해두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선을 정해두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딱 먹고 마신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필수적인 요소, 없으면 죽거나 아주 큰 일이 생기는 일에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 없으면 죽는 것들만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어디 빈민촌이나 다 몰려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의지하며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에 일용할 양식, 이 만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생활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염려로 인하여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크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아무리 대단한 차이에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힘써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 힘으로 책임지겠다고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한들 그들의 삶에 재앙이 닥치면 단 한순간에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필요를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절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육신에 만족을 줄 것이 없어 보이는 광야를 행하는 것과 같은 고된 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먹고 마심도 해결할 수 없고 광야에 사나운 짐승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과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길은
광야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죄된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가진 재물이 한 푼 없어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재물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손에 계속 쥐고 있으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길 이 물질을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혹은 앞으로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궁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없으니 쓰지 못한다는 것, 또 앞으로 어떤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혹은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혹 부족하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감사치 못하고 궁핍해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로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날마다 누리는 풍성함의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해서 없으면 죽는 어떤 일들이 아니더라도,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믿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것보다 차라리 카드를 긁더라도 믿음으로 사용해서 누리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너무나 큰 풍성함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일단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정욕을 쫓아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기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껴야 할 때는 아껴야 하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함이 있음에도, 또는 필요가 있음에도 내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감사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꼭 있어야 할 필요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가운데 주변의 몇 사람들 위에는 알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은 소원과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나라의 대통령도 말단 직원이나 이름 모를 국민 하나 뭐 먹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별것도 아닌 마음의 작은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언제나 믿고 의뢰하며 물질의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뢰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혹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자기 지혜대로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또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쌓아두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물질이 생겼어도, 지금은 여유가 있어도 내일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지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다거나 여유가 생겼다고 흥청망청 정욕을 위하여 허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 되면 나를 위해 물질을 쌓아두고 또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리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서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넘치도록 누리시며 날마다 함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언제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먼저 그리고 전심을 다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